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 연말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신앙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물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 십자가로 죄인들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해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불변하는 것, 불변한 것인데 여기서 조금 좀 다르게 해석하면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다. 생명. 생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것이죠.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로 생명 피를 흘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스스로를 소개하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양정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연말을 보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임하시는 복된 계절에 하나님 앞에 주중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1월 12일 날 올려드렸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나누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수많은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곳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믿음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면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늘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신앙인들이 늘 구원받음을 생각하며 선물 받은 걸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고 감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잘 관리하고 그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특권이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유익을 얻으라고, 신앙의 유익을 얻고 삶의 유익을 얻고 신앙과 삶의 성숙을 도모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혜택을 주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배웠는데 첫 번째 혜택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과 삶에 대한 것,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 또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담아 놓으셔갖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면 신앙과 삶을 잘 관리하고 신앙과 삶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재료들이 또 능력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경고와 책망도 하시고 또 삶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을 잘 관리하고 또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첫 번째 혜택,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구속의 혜택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주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혜택, 우리에게 혜택과 유익을 주시려고 주셨던 첫 번째 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자주 읽고 또 듣고
또 그러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또 순종하며 사십시오. 신앙과 삶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귀하고 행복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그 자체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 자체에 어떤 효과가, 의식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그 목회자, 집례자가 어떤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 신앙의 열정을 주시고 삶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유익이 있고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성례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혜택인 성례 가운데 세례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 번 받는, 일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한 사람입니다라고 세례를 주죠.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의식이 세례이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세례를 처음 받을 때는 학생 때 받고 또 나이 들어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받을 때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깜빡하면 그냥 받는 거구나 의식적으로 넘어갈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음을 확인해주는 의식이다. 이런 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난주에 배워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 지키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백성들의 그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이 됐습니다.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이런 것을 확증받았구나. 이거 표시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받았을 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면서 이건 내 영적 생일이다. 그렇게 놓고 그날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받았다. 하나님께 진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구나. 그것을 내가 확인받은 날이 이 날이구나. 내가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을 조금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금도 이렇게 드리면서 잘 보내시면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신앙과 삶에 큰 도전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의식이었지만 다시 소환해서 그때의 감격, 의미들을 다시 되살린다면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혜택 가운데 성례의 두 번째 혜택 가운데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96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6 답입니다.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성례죠. 성례 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와 성찬이니까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주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그죠?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보면 이때 일어난 일을 주께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께 받은 것.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렇죠? 잡히시던 밤은 목요일이었고, 그날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신 날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때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제는 성찬식을 집례하신 것이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내 몸이다.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찢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유월절 식사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이거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96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식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것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라죠. 믿음으로 참석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욕정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냐면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 성찬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베풉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배를 채우고 입맛을 돋구는 그 정도밖에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떡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다, 살이다.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린 피다.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이 자신을 살리려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2000년 훨씬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됐고 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격이 있죠. 그러면 감사가 있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으니까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결단들과 고백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것이 신앙과 삶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맹숭맹숭하고 여기가 쌀쌀하고 여기가 냉랭하면 그것이 삶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찢기신 살과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갖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줄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은 더 굳건해지고 반석 위에 올라가 굳건해지고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하셔서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97문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성찬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97 답을 보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하여 지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 지식으로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고 찢기신 나의 살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지식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하여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분명히 내가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정말 그분을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처철하게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살펴봐야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잘 돌봐야 된다. 우리가 다음 주가 성찬식이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주간 잘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고 내가 정말 거기에 걸맞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고 또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발견되어지면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살피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준비된 모습으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참석해서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지만이 성찬에 제대로 합당하게 참여할 때 거기에 큰 혜택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시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주셨는데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으로 지식과 믿음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으로 덜컥 참여했다가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 준비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그 상징할 수 있는 것인가?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않고 의례적으로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7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간식 먹듯이 참여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조용히 또 권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살다 보면 믿음에서 조금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질 때도 있고, 어쩐 한 주간은 말씀 한 번 보지 못하고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에 쪄들어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때가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실수했지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참여하면 거기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과 태도를 잘 갖추면 하나님께서 거기 참여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혜택은 뭐냐면, 유익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미지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냉랭했습니다. 감격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마지못해 봉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해 올 때 성찬이 앞에 광고가 나가면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이제 신앙과 삶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회복을 위한 것으로도 성찬이 참여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회복이라는 엄청난 혜택과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는 기념하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야, 우리 함께 이 날을 막 모여서 우리가 막 함께 공동체가 그런 성찬을 받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아라. 이게 연결되도록 기념하고 전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부탁이고 권고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우리 지체론을 이야기할 때는 동고동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하게 보이는 더 귀하게 여기다. 다 필요하다.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약하게 보이지만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유무상통하고 떡을 나누며 찬양하고 서로 사랑해서 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걸 격려하고 또 잘한 일을 칭찬해주고 내가 그를 또 섬기고 이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 실천한 삶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준 작은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웃 사랑으로 또 원수 사랑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삶들을 계속 가질 때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격이 크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수고와 희생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는 엄청난 효과와 유익을,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잘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았다는 마음이 들면 신앙과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어서 더 멋진 신앙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1년에 4번 성찬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 성찬의 의미를 잘 아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고,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내 지식과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차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혹시 또 내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마음으로 회복을 꿈꾸면서 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또 회복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충만하고 또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예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의미를 알고 감격하며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고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탄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혜택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성찬과 또 대강절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아름답게 또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저희가 또 주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혜택을 얻고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이 귀한 성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임을 알고 참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삶을 잘 돌아보며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좀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감격을 얻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성장의 동력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1년 4번 참여할 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뜨겁게 참여해서 신앙과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더 견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신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신앙에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새로움을 얻게 도와주셔서 자신도 행복하고 누군가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고 가정과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안내하고 또 영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탄의 절기 저희들은 기쁘고 즐겁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그들을 또 잘 섬기며 도우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계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재무장해서 우리 마지막 주의 예배자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예배로 또 금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탄절기를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